그 다음에 이제 시기부처님도 동전겁이니 그 말은 그 다음에 비바시불처님 다음에 사람의 수명이 7만 세 될 때 그때 세상에 나오신 시기부처님도 앞에 겁과 같음이니 앞에 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장엄겁이다 그 말이죠. 그 시기부처님의 개송에서 말씀하시기를 기재환법도 본시환이요 온갖 기재선법도 온갖 착한 법을 일으키는 것도 본래의 환이요 조제악업도 역시 환이라 모든 악업을 짓는 것도 나쁜 업을 나쁜 그런 좋지 못한 업을 짓는 것도 또한이 환이다. 환의 법문이죠. 원각경의 보안장에 보면은 모두 다 환의 법문이다. 이 세상이 환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종종 세간이 무비치하니라. 가지가지 모든 이 세상이 이 환 아닌 것이 없어요. 아이고 빨리 쓰려니까 이거 도래에 더 못하네. 종종 세간이 무비치하니라. 불경에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종종은 가지가지 모든 세상에 이 환 아닌 것이 없어. 다 눈홀림, 헛개비, 실물이 없는, 실체가 없는 환이다 말이죠. 그와 같이 모든 착한 법을 일으키는 것도 본래의, 그러니까 착한 법을 일으키는 것은 복이죠, 복. 아까 죄와 복이 다 공에서 있는 바가 없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착한 법을 일으키는 그것도 본래가 이 환이다. 환이란 말은 실체가 없고 눈홀림처럼 허망한 것이다 말이죠. 또 조제 악업도 역시 환이라. 모든 악업을 짓는 것은 죄업이죠. 죄를 만드는 거죠. 죄 자체도 또한 이것이 환이다. 기독교 성경에서는 원죄가 있다고 하지요. 원죄가 있다고 한 그것은 불교에서는 우리가 후천적으로 중생의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은 있기야 있겠지만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에는 죄도 없고 복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경에서는 원죄가 있다고를 안 봐요. 원죄는 없죠. 원죄는 없고 불교에서는 망죄만 있는 거예요. 허망한 거. 망죄가 있죠. 망죄가 있으나 허망한 죄이기 때문에 실제 있는 게 아니죠. 원죄는 없어요. 망죄라는 것은 허망한 죄. 있으나 있는 게 아니죠. 불교식으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원죄가 있는 게 아니라 원죄는 없고 망죄만 있는 거예요. 허망한 죄가 우리 중생이 허망한 마음과 허망한 행동으로 일으키는 만든 그 죄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있기는 우리 현실로 볼 때는 있으나 그러나 그 있는 것 아니다 말. 본래 청정한 여기서 말하는 무상의 진리에서 본다면 모두 다 환이다 말이죠. 시녀 취말 심여풍하니 환출 묵은 무실상 이로다. 몸은 취말과 같고 취말이라는 것은 물거품이죠. 거품이 모인 것 같고 마음은 바람과 같다. 풍선과 같다 말이죠. 같으니 환으로 나온 것은 아까 환출 제형상이라고 했죠. 모든 형상을 환으로 만들어낸 것은 그건 다 허망하지 진실상이 없도다. 실체가 없다 말이죠. 환출은 아까 환출은 환출 제형상이죠.
환으로 만들어진, 환으로 생긴, 환으로 나온 것은 근거가 없다. 뿌리가 없다 말이에요. 환출은 근거가 없고 실상도 없다. 허망하다는 말이죠. 진실상이 아니다 말이죠. 비바시불 그 개송이나 치기불 개송이나 비슷하죠. 치기불 개송은 더 자세하게 더 설명을 했죠. 이런 정도야 뭐 쉽죠. 뭐 그저 맥히지 뭐. 조사들 법문이 더 어려워요, 사실은. 저 밑에 가면은 선문답이 나오는데 그게 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지. 이런 정도는 다 경전에 있는 말이니까 비교적 쉽죠. 여운 환기 무근이 직실상이니 시 요망 직진이라. 여운 그 밑에는 백운화상이 이 말을 엮어놓은 거예요. 또 백운화상의 말씀이라요. 위에는 비바시불 치기불 말씀이지만은 작은 글씨로 여운 환기 무근이 그것은 백운화상이 직접 쓰신 글이라요. 여운이란 말은 마치 말하기를 환기 무근이 환으로 일어나는 것이 환으로 생기는 것은 근거가 없다. 뿌리가 없다. 뿌리 없는 나무같이 뿌리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환기 무근이라는 말은 다른 책에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환으로 생기는 것은 근거가 없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실상이다 말이죠. 실상이니 그것은 시 요망 직진이라. 이것은 허망이 곧 진실임을 아는 것이다 말이죠. 허망이 진실인 줄 아는 그 자체가 실상이다 말이죠. 가상이 없다면 실상을 밝힐 수도 없죠. 실상은 가상에 의해서 상대성 원리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존재라요. 이 세상에 얼굴이 잘난 사람이 없다면 얼굴 나쁜 사람이 얼굴 못났다고 못난 것을 밝혀낼 수가 없죠. 하나만 보면 다 잘난 거예요. 자기 얼굴이 못났든지 잘났든지 자기 한 사람의 얼굴을 볼 때는 다 잘난 건데 비교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예쁜 사람이 있고 더 잘난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얼굴이 못났다고 얼굴 못생긴 사람들이 좀 비관하겠죠. 그러니까 환도 역시 마찬가지요. 환도 진실을 상대로 해서 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환을 밝힐 수가 있고 환에서 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옥보다 더 좋은 천국을 말할 수가 있지. 지옥이 없다면 천국인들 존재할 수도 없잖아요. 상대적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환으로 생기는 그 자체가 뿌리가 없고 근거가 없는 그것이 바로 곧 실상이다. 그것은 바로 허망이 곧 진실임을 아는 그 도리다. 그렇게 말한 거랑 같다는 그 말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된 개송들이 밑에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사부불도 동전급 이신이 토요. 개가로되 비사부불은 세 번째 부처님이죠. 지금 7불 중에 비사부불도 동전급이란 말은 앞에 것과 같단 말은 앞에 장엄급이라고 나와 있죠. 장엄 것과 같음이니 그분의 비사부불의 개송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차 사대하야 유이신이요 친본 무생 인경유라. 사대를 가차해서 써 몸이 되었고 마음은 본래 생기는 것이 없는데 경계로 인해서 생긴다. 있다 그 말이죠. 사대란 말은
우리 몸을 사대라고도 봅니다. 사대는 지수와 풍을 사대라고 하지요. 외계도 사대로 되어 있고 또 내신도 사대로 되어 있죠. 이 사대는 바로 지, 수, 화, 풍. 내신도 역시 사대로 되어 있어요. 외계도 역시 사대로 되어 있고. 어째서 대자를 썼냐 하면은 물체 중에는 상당히 큰 물체 아니요. 지구가 굉장히 큰 존재죠. 이런 꽃보다도 크고 이런 종기보다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땅이 크다 해서 지대라고 하고 또 물도 크지 않아요. 큰 바닷물이나 구름 같은 게 다 물이거든요. 물도 크고 또 불도 태양계나 이 땅속에 있는 폭발하는 그런 불이 있죠. 그런 불도 크고 바람도 크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네 가지를 사대라고 해요.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이 사대. 그러니까 사람 인체가 네 가지로 되어 있죠. 보통은 수화 금목토 오행이라고 말하는데 불가에서는 오행을 줄여서 사대로 말합니다. 가령 몸에 대해서 사대는 어떤 거냐? 우리 사람 인체를 구성하는 사대는 뭐냐면은 고체, 단단한 고체들은 다 지대요. 살과 뼈와 머리카락, 손톱, 발톱, 단단한 그런 흙의 성분으로 된 고체, 우리 인체의 고체는 다 지대에 속합니다. 지대라고 해요. 또 사람 몸에 물과 같은 액체가 있죠. 침이나 소변이나 피나 그런 것들은 수대라 하고 또 사람 몸에 체온이 있죠. 열나죠. 따뜻하죠.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하니까 불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걸 화대라고 그래요. 또 사람이 움직이죠. 이렇게 굴신하고 호흡하고 또 이렇게 운동하는 거. 그건 움직이는 성질은 바람이니까 사람 몸에도 그런 풍대가 있잖아요. 티는 굳고 물은 섭하고 불은 따뜻하고 바람은 움직이고 그래서 견섬난동 이 네 가지 요소로 된 물체를 사대라 하고 우리 사람은 육체를 사대 육신이라고 해요. 지수와 풍이요. 지수와 풍을 사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대를 가차하여 사대를 빌려가지고 써 몸이 되었고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별것 있나 말이죠. 물질로 됐으니까 물질인 흙의 성분 물과 불과 바람의 성분을 빌려가지고 써 몸이 되었고 신본무생 인경유라 마음은 본래 생기는 것이 없는데 경계로 말미암아 경계로 인해서 있다 말이죠.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견물생심이라. 견물생심이 인경유라. 물건을 보면은 마음이 나지요. 백화점에 좋은 물건 보면은 사고 싶죠. 좋은 옷을 보면은 입고 싶고. 그런 것이 경계로 인해서 나는 거죠. 담배를 끊은 사람이 담배 피운 사람 옆에 가니까 또 담배 피우는 거 보고 또 담배 생각이 나거든. 술집에 지나가는 사람이 술 안 먹다가 술집에 술을 보고서 또 술 먹을 마음이 생기거든. 처음에는 그 마음이 없었는데 술집에 지나가면서 술 생각이 또 나는 그런 경우가 경계로 인해서 경계는 대상입니다. 환경. 그러니까 마음은 본래 생기는 것이 없는데 여러 가지 천지만물, 의식주, 여러 가지 그런 경계로 인해서 마음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본래 생기는 건 없잖아요.
신본 무생이라. 불교 진리를 제대로 알려면은 이거 넉자를 꿰뚫어 알면은 견성해요. 신본 무생이라. 마음은 본래 생기는 것 없어요. 마음이 생기면 중생이 되는 거고, 마음이 생기지 안 하고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항상 부동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산란이 없으면 바로 부처 마음자리. 마음이 공연시 이 생각 저 생각 마음이 헷갈리고 마음이 요란하고 마음이 들뜨고 생기는 것이 중생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생기는 것이 한 번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마음 생각이 시시각각으로 온갖 생각이 자꾸 나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가 못된 중생이라고 하죠. 여러 번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중다한 생사를 되풀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이라고 그래요. 마음은 본래가 무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불조 심료를 알려면 마음은 본래 생기는 것이 없는 신본 무생부터 터득해야 돼요. 참선하는 것이 그걸 알라고 참선하지요. 참선하면 어떻게 도가 통하느냐? 마음의 생멸심이 없어지면 잡념이 다 없어져 버리면 견성한 거예요. 도통한 거예요. 잡념이 붙어 있으면 견성 도통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 쉬운 사람은 가장 쉬운 거고 돈 안 들이고 뭐 자기한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마음을 잘 어떻게 요령을 잘 포착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려운 거고 그래서 어렵기는 평지에서 푸른 청천에 하늘에 오르기와 같고 쉽기로 말하면 옷 입은 채로 이불 속에 잠 한 잠 깜빡 잠자는 거나 같단 말이죠. 그래서 세수할 때 코 만지기나 같이 쉽다는 거죠. 쉬운 사람은 쉽지만 어렵기로 하면 평지에서 저 청천에 올라가기처럼 어렵다는 거죠. 어렵고 쉬운 것이 본래 없는 건데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죠. 사대를 빌려가지고 자기 몸이 되었고 마음은 본래 무생. 그대로 적었네요. 신본무생이요. 마음은 본래 생기는 것이 없는데 어떤 환경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의해서 인해서 있습니다. 있단 말은 생긴다 그 말이죠. 전경이 양무하면 치명문이 앞에 목전의 그 경계가 만약에 없으면 마음도 또한 없나니 눈앞에 그 여러 가지 환경 대상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마음도 또한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경공, 침공 이걸 말하죠. 환경 대상도 주의 환경도 본래가 없는 것, 빈 것이고 경은 객관이죠. 객관의 세계도 본래가 빈 거고 심은 자기 주관이죠. 주관도 역시 텅텅 빈 거예요. 주관 객관을 다 초월하면 그러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죠. 불조 심료가 바로 저런 도리를 밝혀요. 경계도 공했고 환경도 공했고 환경이 본래가 없는 거예요. 빈 거예요. 또 마음도 빈 거예요. 마음도 텅 빈 거 아니요. 빈 마음에서 온갖 생각을 자아내고 생각을 일으킬 뿐이지 그 자체는 허공처럼 텅 빈 거예요. 허공보다 더 빈 자리요. 빈 것만이 아니라 또 마음에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은 비고 밝은 자리요. 그렇게 하면 가장 쉽죠. 비고 밝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도 마음을 비고 받고 비게 그렇게 마음을 잘 다루면은,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은 그게 바로 마음 공부라요. 마음 공부하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화두를 들고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다. 그런 방법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앞에 경계가 만약에 없다면 마음도 또한 없나니 죄복이 여환 기억 멸이로다. 죄와 복이 환과 같아서 생겼다가 또 사라진다 말이죠. 생긴 것이 항상 존재한 것이 아니라 생긴 것이 바로 없어지죠. 생긴 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나무에 잎이 본래 없기 때문에 나무에 잎이 가을 되면 떨어져 버려요. 본래 없으니까 염락귀군이죠. 잎이 떨어지면 나무 뿌리로 돌아가 버리죠. 육조 스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물었죠. 스님 지금 열반에 드시면 언제 오십니까? 염락귀군이라 내시무구다. 잎이 떨어져서 나뭇잎이 떨어지면은 뿌리로 돌아간단 말이야. 본래 없던 잎이 나무에 피었다면 그 잎도 또 떨어져서 뿌리로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내시 무구라. 이게 육조스님 답이라요. 육조스님께서 제자들에게 답하신 말씀이요. 어떤 데는 이자가 이렇게 된 것도 있죠. 입구자가 날일자로 염락귀군이라 나뭇잎이 떨어지면 도로 뿌리로 돌아가지요. 위에서 붙은 것이 밑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 올 때 입이 없다. 무슨 뜻이요? 스님 지금 세상을 떠나시고 열반에 드시면 언제 이 세상에 오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에 대한 답이요. 아시겠죠? 한번 열반에 들면 그뿐이지 언제 또 다시 세상에 오겠느냐 그 말이죠. 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오는 것도 끊어지고 가는 것도 끊어진, 거래가 끊어진 그 도리를 말한 거죠. 생매를 초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 때 입이 없단 말은 언제 온다고 말을 하는 것이 입이죠. 말을 할 수 없다는 말이고, 날일자로 된 책은 올 때가 날이 없다. 오는 날이 없다 말이에요. 언제 올는지 그건 오는 게 끊어졌다 말이죠. 언제 온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그 뜻이죠. 별로 뭐 그것이 조사 선돌이 같이 어려운 걸로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이건 그냥 우리 말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말들이라요. 그래서 죄와 복이 환과 같아서 일어났다가 또 없어진다 말이죠. 마치 말하기를 신본 무형코 탁경 방생이니 경성이 역공이요 침경이 일려라. 마치 말하기를 마음은 본래 형체가 없고, 마음은 형체가 없죠. 눈과 귀와 코와 몸은 형체가 있지만은 마음은 형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형체가 없는 존재로서 어떤 경계의 의탁에서 비로소 생기나니, 경계에 의해서 견물생심으로 경계를 대해서 마음이 일어나게 되나니, 경성이 역공이요 경계의 성질도 또한 공했어. 아까 경공, 침공이라고 했죠. 경계도 빈 거예요. 불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천진만물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천진만물이 본래
없는 것으로 깨달아 알게 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이고 대한민국이고 이 동서양, 동서고금이 본래 없는 거예요. 동서라고 항상 공간적인 말이죠. 고금이란 말은 시간적인 거죠. 동서고금이 본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동서고금이 있다고 하는 이 선입관념, 인식, 그것을 못 떠나가지고 동서고금이 있다고 보죠. 동서고금이 없는 그러한 경지에서 보면은 경계가 다 공한 거예요. 객관이 다 공한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 없다 그렇게 분별을 내는 마음도 역시 비인 거예요. 주관도 공했어요. 객관과 주관이 다 텅텅 빈 거예요. 그래야 걸림이 없죠. 뭐가 있는 게 있으면 걸리잖아요. 저 사람을 밉게 보면은 미운 마음에 걸리고, 저 사람을 이쁘게 보면은 이쁜 마음에 걸리고, 돈이 없으면 살기가 어려워서 돈에 생활 곤란이 있으니까 그것도 걸리고, 돈이 또 있어서 도적 맞을까봐 걱정이 된다면 또 거기에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본래 돈이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돈이 있어도 걸릴 게 없고 돈이 없어도 걸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도리를 아는 것이 이제 견성하는 방법이죠. 경계의 성길이 또한 공했고 마음과 경계가 똑같아요. 심경이 일려라. 마음은 주관이고 경계는 객관인데 마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은 귀로 들리는 소리와 눈에 보이는 빛깔이 다 경계거든. 그런데 마음과 경계가 똑같은 거예요. 심경이 이래라. 이런 말들이 다 불교의 가장 핵심되는 말들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주관하고 객관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주관은 자기 인식의 주체가 되고 객관은 인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보지만은 그러나 본래의 그 진리, 본래의 마음자리는 심과 경이 똑같은 거예요. 한결같다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꿈에도 생각이 있죠. 꿈에도 어떤 좋은 집을 가서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돈도 남한테 얻고 말이죠. 꿈에도 생시와 똑같이 있죠. 그래서 꿈에도 자기 생각하는 자기 주체가 있고 주관이 있고 또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상대의 객관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꿈을 깨고 보면은 허망한 게 똑같죠. 꿈속에 자기 그랬던 생각을 냈던 그거나 꿈속에 보았던 여러 가지 주의 환경이 다 허망하죠. 본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꿈속에 돈을 얻었다 해서 생시에도 그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꿈하고 생시하고는 좀 다르죠. 꿈을 깬 다음에 허망한 줄을 알죠. 그래서 심과 경이 주관과 객관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래요. 그래서 삼매에 들면은 이 삼매란 말, 독서 삼매니 무슨 마음 공부를 하다가 삼매가 열리죠. 삼매. 삼매란 말은 여러 가지로 풀이를 하는데 삼매가 바로 심경이래요. 그걸 삼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심경 이래와 같은 뜻이 심일경생이라고 그래요. 삼매를 여러 가지로 하죠. 정수라고도 번역하고 또는 정정이라도 번역하고 또는 정견이라고도 번역하고 쉽게 말하면 삼매는 정신통일이죠. 정신통일이 되어서 삼매를 이룬 사람은 주관과 객관이 똑같이
같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심경, 이력. 그래서 삼매를 심일경성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경계와 같아지는 하나인 그런 마음자리가 될 때 그때를 바른 삼매라고 그래요. 정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희노애나 감정을 초월하는 것이 정수거든요. 희노애나 감정, 고수, 희수, 낙수 그런 것들은 정수가 아니죠. 희노애락 감정을 초월했다 해서 삼매에 들면은 희노애락을 초월하니까 그걸 정수라 하고, 또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마음이 요지부동해서 고요해지니까 삼매를 정정이라도 번역해요. 마음이 바르고 안정된 거, 또는 삼매에 들어야 제대로 이제 바르게 사리 판단을, 이 진리를 꿰뚫어서 바르게 본다 해서 정경이라도 해요. 삼매를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삼매는 그냥 글자만 빌린 거지 세 가지가 어두워서가 삼매가 아니요. 못 보고 못 듣고 못 생각해서 삼매가 아니라 삼매라는 것은 인도 말인데 우리말로 풀이하면은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된 거, 정신 통일이 되어서 주객이 혼연일체가 될 때가 그때가 삼매요. 그러니까 심일경성이라는 그 말이 심경이래라는 말하고 서로 통합니다. 상통해요. 그런 걸 겪어봤어야 체험이 더 빠르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말만 듣고 수박 거달기죠. 옛날 것이 추사대감이 김정희 추사대감이 어려서 반야심경 볼 때 색즉시공 공지시색을 몰랐거든. 그 말이 어렵잖아요. 반야심경에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니까 물질이 본래 없는 공과 같고 또 텅 빈 그 공이 바로 물질이다 했으니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변소에 가가지고 변속관에서 그거 적어놓고 쪽지를 보면서 대변 보다가 그냥 삼매에 들어버렸어. 그래 집에서는 추사가 어디 갔다고 김정희 아니에요? 성이 김씨고 정조 때 분이거든. 정조대왕. 그러니까 사도세자 아들 정조대왕 때 명필이거든요. 그래서 김정희가 어디 갔다고 사방에 찾는데 나중에 몇 시간 후에서 이제 아마 새벽쯤 대변을 보았던가 말이에요. 그때는 캄캄할 때요. 캄캄할 때든가 밝을 때든가 밝을 때요. 밝을 때 대변 보러 갔는데 나중에 발견할 때는 캄캄할 때 초진에게 발견을 했던가. 그때 가서 이제 가족이 이제 변소에 보니까 그 앉아서 대변 보면서 이 쪽지 하나 적어놓고는 색즉시공 공지시세 하고 있거든.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가족이 발견한 다음에 김정희 추사를 어려서 그랬어요. 건드려서 이제 하니까 아 이렇게 캄캄하냐고. 시간 가는 것을 잊어버렸거든. 삼매에 들면 시간 가는 것을 잊어버려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간도 잊어버리고 공간도 잊어버려요. 깊은 잠에 들 때도 그렇죠. 깊은 잠에 들 때도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애인이 있어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죠. 시간, 공간을 완전히 벗어나죠. 깊은 잠에 들 때 아무 생각도 없고 꿈도 없을 때. 그보다 더한 것이 삼매거든. 그래서 정신통일이 되어가지고 그때 체험을 했거든. 김정희가.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도 불교 진리 안다고 백파스님하고 문답한 게 나오죠. 백파스님이 그때 고승인데 고승 백파스님하고 문답한 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전에 불교 잡지에 그거 실렸으니 일정 때. 그리고 그분이 반야심경에 그렇게 인연이 있어가지고 반야심경 글씨를 많이 써가지고 지금 추사 반야심경 그 글씨가 세상에 많이 유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삼매에 들면 독서도 정말 독서 삼매가 들면은 시간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많은 장시간이 잠시 퍼뜩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산매에 드니까 빨리 그렇게 된 거예요. 그저 쉬운 예로 말이죠. 삼풍 백화점 무너질 때 아가씨 하나 어떤 스님이 사과 죽었고 유현이던가 아가씨 둘인가 살아났고 또 누구도 살아났잖아요. 그때 한 15일 이상을 그 무너진 그 속에서 있었잖아요. 다행히도 콘크리트가 자기 몸을 타박을 안 하고 이렇게 공간이 빈 공간에서 있었잖아요. 그게 무너졌어도 몸을 다치지는 안 하고. 그런데 그 사람 생각은 한 5일도 못 된 것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밤인지 낮인지 캄캄하니까 그냥 꿈에 사과 준 것 먹고 말이죠.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15일이 지났는데도 자기는 15일로 느끼지 못했잖아요.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 있었죠. 삼풍 백화점 무너질 때. 산매는 그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매라고 하는 것은 초능력, 불가사의한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